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온 가족의 사랑을 받던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자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엄마,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이를 위해 그리고 아파하는 그 작은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 한편으로 이런 질문이 스쳐 지나갑니다. 동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혹은 장거리 운전을 떠나기 전 자동차 핸들에 손을 얹고 차를 위해 기도하면서 혹시 이건 우상숭배나 미신적인 행위는 아닐까? 하는 찜찜한 마음이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나 가게의 계산기 혹은 농사를 짓는 분들의 트랙터나 경운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은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삶의 모든 영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고민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의 일상 속 신앙의 질문들에 대해 성경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신실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사물이나 동물을 위한 기도가 과연 성경적인지, 만약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 원리를 통해 함께 알아보며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구원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의 사람이 사물이나 동물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도했다고 명시된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상황의 변화를 위해 사물이나 동물 자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구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는 야고보서에서 하늘의 문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회복에 대한 증거로 자연현상의 변화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동물 자체의 안녕을 위해 기도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때때로 반려동물의 아픔이나 먼 길을 나서기 전 자동차나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의 모든 것, 즉 동물과 식물, 생명이 없는 광물까지도 친히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으며 쓸모없거나 가치 없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며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시편 104편은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돌보심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여기서 이것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수많은 동물들,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 바다의 생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생명체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손을 펴실 때 비로소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깊은 산속의 이름 모를 들짐승 한 마리, 창공을 나는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시고 친히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나 집, 여러 도구들 또한 그 근본 재료는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려는 대상이 동물이든 사물이든 그 모든 것의 최종 소유권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복하라 혹은 다스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선한 뜻에 따라 이 땅을 경작하고 돌보며 지키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인입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은 사람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피조세계, 즉 자연환경과 동물,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사물에까지 확장됩니다. 잠언 12장 10절은 위로운 청지기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12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반면 악한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것 같아도 그 중심에는 잔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동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신실한 책임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물을 위한 기도도 청지기의 사명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 자동차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도구이자 교회를 오가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자동차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쇠붙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도구를 통해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도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청지기의 거룩한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목적과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물이나 사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칫 우상숭배나 미신 혹은 기복신앙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기도와 미신적인 기도를 가르는 기준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대상과 목적입니다. 미신적인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물 자체나 다른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고 그 물건에게 빌거나 동물을 신성시하여 그 동물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오직 나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일 때 그 기도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경주에서 1등해서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내 차가 다른 차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는 죄악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적인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사물이나 동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사물이나 동물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작은 생명을 통해 저희 가정에 주신 기쁨과 위로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고쳐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더욱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집이 단순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넘어 지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향할 때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위한 중보자라는 청지기의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물이나 사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 가지 원리를 통해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친히 돌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피조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동물과 사물들을 잘 돌보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하며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사람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끌어안는 더 넓고 깊은 기도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그것들을 위해 창조주께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께서는 반려동물이나 특별한 사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혹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의 삶 위에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